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호르대학교 국문과 김흥규 교수님과 또 언어학과 강범모 교수님이 우리나라 신문을 또 잡지를 그리고 인문서적과 수필을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다. 이것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사고 속에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 말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단어만 쓰지 않으면 된다. 첫 번째가 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 못한다, 못되게 굴다. 이 못을 빼야 됩니다. 사람의 가슴에 못 박아도 안 되잖아요. 못되게 한다, 못 살겠다, 못된 사람이다. 이 못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죽자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안 돼서 죽겠다. 우리 한국인들의 말을 보게 되면 교수님들이 연구한 것처럼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못과 죽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성경은 우리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입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처럼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도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영을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생해서 죽겠다, 말이 씨앗이 된다고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많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온 몸에 욕창이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욥의 고난이 너무 심한 것을 보니까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는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욥과 논쟁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저주하는 걸 봤냐? 네가 회개해봐라. 내 죄를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불우한 것이 있길래 너에게 징계한 것이니 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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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말이 욥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의 대명사가 책망, 비난, 조롱, 이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서구 유럽에서 어린아이들이 신부님을 이렇게 보좌하면서 포도주 또 이렇게 성찬의 떡을 이렇게 수반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신부님을 수종들다가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아이가 쩔쩔매고 있는데 신부님이 그 아이의 뺨을 때리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어린아이의 실수, 그 어린아이의 약함,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신부님이 호되게 혼을 내니까 그 이후로 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섭고 사랑이 없는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독재자 티토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당에서는 어린아이가 포도주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실수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대합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책망 대신에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가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직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주교가 되었고 풀턴 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리는 말, 본명과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책망, 비난, 조롱의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 가운데는 축복의 말이 있고 또한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28절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잘 될지어다. 이 가정에 거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잘지어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가정에 물질이 넘쳐날지어다. 이 가정에 사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가정에 자녀들이 형통할지어다. 이런 평안을 빌어주게 되면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축복한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마치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한다면 메아리가 울려옵니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게 되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저주하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니까 축복이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워해를 산에서 외친다면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미워해라는 말이지 결단코 사랑해, 축복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저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입에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 입을 굳게 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와 찬양의 말이 있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입인데 누구는 감사와 찬양을 하고 누구는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죠. 젖소가 아침 이슬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독사가 아침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만 악한 사람이 돈을 만나게 되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입인데 누구는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고 누구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불을 던져서 그 텐트를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의 환난과 우환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사모님은 남편을 향하여서 못마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침에도 전도, 밤에도 전도,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고 말씀을 깊게 연구해서 말씀에 은혜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인들도 전도하러 오게 되면 사모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50대 초반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왼쪽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왼쪽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손가락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50 초반인데 원망과 불평하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를 찢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모님에게 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러 들어가는데 그제서야 원망과 불평의 죄악이 떠올랐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내가 싫어했어요. 원망했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MRI 기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니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병원 오기 전에는 손가락에 힘이 안 갔어요. 발가락에 힘이 안 갔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2주 만에 병원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은 찢어버리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그 진을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믿음의 말이 있고 불신앙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 아들을 보니까 귀신을 앞에 쩔쩔매고 있는데 뭐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원에서요, 암 선고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반절이고 죽을 확률이 반절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살아나가는 사람이 반절이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반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살아나가느냐? 의사는 나를 죽는다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종이 안수할 때 역사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의사도 포기했는데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될까? 병원도 포기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사람들은 100% 죽어나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것을 믿음 그대로 죽은 거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우리 지난 시편 118편에 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물리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대적자에게 승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해도 될까? 병원도 포기했는데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될까? 의심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에 믿음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 믿음 없는 말, 저주의 말하게 두면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너는 창창해, 이런 말들이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다가옵니다. 8월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축복을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저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불신앙처럼 불태워 죽거나 안 되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생명 언어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는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혀를 제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어할 사람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혀의 말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저주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되어집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물질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보화가 쌓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과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리는 말, 생명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신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